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야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하여 복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길을 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가장 살기가 좋았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죄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변 7개 국가의 죄악을 알려주신 이후에 이스라엘의 죄, 북이스라엘의 죄 7가지, 7국가의 범죄 사실과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7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선지서를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선지자들 손에 공이 들려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사관,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역사관,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세워가야 될 그 삶과 나라에 대한 그 모든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 선지자들 손에는 바로 신명기가 들려진 채 이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는 그 소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선지자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하고 있습니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주신 이 말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적 사명으로서의 이 말씀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날마다 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희만 내가 알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하셨습니까?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여 올리셨습니다. 가나안 7부족이 차지하고 있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갈 것인가 라는 것을 어디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죽었는데 살아났다, 죽었던 자를 살려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7가지 죄로 지금 완전히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 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사실 3절부터 5절까지는 이건 물으면 그렇네요, 그렇지요 라고 밖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동행할 수 없지. 예, 그렇죠.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그죠? 먹는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뭔가 잡았으니까 지금 먹는 소리를 내는 거죠. 새가 어디에서 지금 죽어 있는데 당연히 덫이 있으니까 그것에 잡힌 것이고, 덫이 지금 땅에서 튀었죠. 덫이 무엇인가 탁 튀었어요. 튀었으니까 그건 당연히 무엇인가 잡았기 때문에 덫이 땅에서 뛴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지금 모든 질문은 모두 다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뜻이 같지 않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뜻이 같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뜻이 다르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각자 길을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각자 길을 간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어이 이스라엘을 고치셔서 이끌고 가신다.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2번째 방법이에요. 뜻이 달라요. 다르면 취합으로 하면 각자 가보자. 나는 내 갈 길 가고 너희는 너희 길 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죠. 뭘 아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달랐어요.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셨던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사실 누구만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랬던 모세, 여호수아,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졌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던 거죠. 지금 사실 이 아모스를 쓰고 있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사실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바로 선지자 아모스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 달랐습니다. 아마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주장이 옳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실 6절의 말씀 보면 이제 3번째, 하나님께서 뜻이 달랐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다루시겠다. 반드시 그들을
다루셔서 징계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도 6절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6절을 딱 말하는 순간 당연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면 이게 무슨 나팔입니까?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죠.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 울리면 백성들이 두려워하죠. 이 전쟁은 사실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가 돋을까요? 소름이 돋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분명히 다루셔서 전쟁 가운데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끌어 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양 같아서 그릇 제갈 길로 갔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죠. 선지자의 말은 언제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를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참 선지자를 죽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죽인 것도 있지만 그들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하는 겁니까?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를 죽이는 방법이 뭔가요? 안 들으면 돼요. 목사 니야 지져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거에 바로 목사를 죽이는 거예요. 그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뜻이 달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다루시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얼루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뜻이 진리의 길이니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그들을 지금 다루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과 무엇 하시겠다고?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나는 잘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괜찮지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양 같아서 어그러지는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서 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도 반하여 어그러진 길,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갔던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랬던 우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진리의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길을 순복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믿고 하나님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순복하며 나아가는, 또한 선지자의 메시지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그 길을 갔다 한들 내가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겸손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